아멘. 마지막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남깁니다. 하지만 마지막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시작이 오기 때문에 마지막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11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내려집니다. 마지막이니까 이제 끝이다, 좋은 게 아니라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재앙이 완전히 끝나버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가장 최고의 재앙이 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왕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게 뭐였을까요? 아들이었습니다. 왜 그 마지막 재앙이 아들의 죽음이었냐면, 바로 왕은 백성들이 많이 고통을 받아도, 또한 국가 경제가 흔들릴 만큼 경제적 위기가 와도, 또한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도 끄떡없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자기 아들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내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왜요? 아들이 너무 소중했는데 그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아들이 죽어버리자 이제 자포자기한 상태가 된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와 이집트에 내릴 벌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벌을 내린 다음에야 그가 너희 모두를 이집트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완전히 다 쫓아내 버릴 것이다. 순수하게 내보내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 버릴 것이다. 무슨 의미냐면 지긋지긋해서 이제 더 이상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전혀 사라졌다.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오기 전에 빨리 깨닫고 바로 왕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교만이 계속되니까 재앙이 계속된 겁니다. 하나님 한번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쉽게 그걸 포기하실 것 같은데 그것이 포기하기 잘 않으십니다. 제가 18년 전에 병원에서 일본 여행을, 단체 여행을 갔어요. 후쿠오카로 왔는데 부산에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배가 처음 출항할 때는 이렇게 파도가 잔잔했어요. 근데 한 중간을 지나고 나서부터 파도가 뭐 엄청 치더라고요. 마지막 한 30분이 남았는데 파도가 얼마나 치든지 멀미가 나기 시작했는데, 이건 머리가 하늘이 빙빙 돌고 막 헛구역질이 계속 나오고 너무 힘드니까 바닥에 들어 넣었어요. 바닥에 들어 넣어도 해결이 안 되고 막 오속에서 계속 울렁울렁합니다. 그때 무엇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제 하나님, 제발 빨리 한국에 도착 좀 하게 해주세요. 다시는 배를 타고 일본 여행 안 갑니다. 제발 어떻게 육지에 좀 내리게 해주세요. 제발 빨리 땅이 단단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은 그 육지에 좀 다리 좀 딛고 섰으면, 뭐 이런 마음이 너무 간절해지는 겁니다. 땅이 흔들리고 이렇게 막 멀미를 하게 되니까 땅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린 잘 모르죠. 이번에 일본에서 지진이 나서 막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던데 땅이 흔들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바다에서 그 멀미가 나면서 느끼는 생각이, 다시 배를 타나 봐라. 배 타면 안 되겠다. 후쿠오카에 도착해서도 이 멀미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 땅의 육지, 단단한 땅에 뒤도 그 멀미가 한번 난 것이 이게 멈추지가 않아요. 계속 하늘은 돌고, 이게 여행 온 게 아니라 이게 뭐 고생하러 왔구나, 막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훈련시키실 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이게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흔드십니다. 이렇게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주머니에 있는 게 다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도 다 토해져 나옵니다. 토해져 나오면 뭘 알아요? 저 사람 안에 뭐가 있었구나. 여기 정상적으로 셌을 때 뭐가 있는지, 들어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뒤집어 갖고 이렇게 흔드니까 안에 있는 것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속에 있는 것이 다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막 내가 뒤집어지면 뭐라고 생각해요? 어디 단단한 땅 없나? 좀 이렇게 딛고 설 만한 그런 땅 없나? 이렇게 둘러둘러 찾습니다.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위에 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변함 없으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바로 왕은 너무나 많은 걸 가졌어요. 권력도 갖고
많은 재산도 갖고 나라도 크고 부강하고, 하지만 바로 왕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건 뭐였어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심판을 내리시니까 마치 흔들리는 배 위에 있는 사람처럼 토하고 엄청나게 이렇게 멀미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빨리 회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멀미하고 있어요. 인생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위에 서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이런 정신없는 상황,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재미있는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 백성을 시켜서 이웃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은과 금으로 만든 물건을 그들에게 주도록 요청하게 하라.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좋아하게 만드셨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과 이집트 백성들은 이미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마지막 출발하기 전에 애굽 사람들에 가서 뭘 달라고 요청하라고요? 금은 폐물을 달라고 요청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은 감정이 안 좋죠.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줬으니까 주라고 하면 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마음을 그 안에 불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동안 부당하게 많은 노역을 했던 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불되지 않는 급여를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억지로 강제 노동을 했던 거에 대해서, 야, 너희가 금은 폐물을 받아서 충분히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제 생활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뭔 말 아시겠죠? 억울하게 강제 노동했던 거 하나님 보상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좋아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잠언 21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분은 자기 원하시는 대로 물길처럼 그 마음을 바꾸신다. 무슨 말이에요? 왕의 마음이 누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은 최고 권력자입니다. 사업을 해보시거나 세상에 살아본 사람 압니다. 내가 뭘 하고 싶어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왕을 만나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죠. 왕을 만나거나 대통령을 만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면 모든 일이 쉽게 풀립니다. 사업을 해봤어요. 소통이. 여러분이 뭘 하든지 대통령의 마음이 들어서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세우고 밀어주면 일이 쉬워져요. 그래서 뭘 중요해요? 왕의 마음을 얻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권력을 갖게 되면 로비스트를 사용해서 그 로비를 합니다. 그 어떤 정책이나 어떤 재정을 결정할 때 그 자기가 하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대통령의 마음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뭘 바꾸는 게 중요해요? 왕의 마음을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좀 이해하면 좋은데 여러분이 큰 사업을 해서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왕의 마음을 바꾸고 싶은데 이 왕의 마음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누가 이 왕의 마음을 쉽게 바꿀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 왕의 마음을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왕이 아니더라도, 왕은 너무 멀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저 사람 좋아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바뀌면 좋겠잖아요. 근데 저 사람 마음을 누가 쉽게 바꿀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쉽게 바꿀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누구의 눈에 들도록 노력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눈에 들도록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쉽게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잠언 21장 1절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지혜가 있어요. 우리 안에 정말 어떤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할 때, 어떤 사람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계속 계약을 안 해주고 이 꼬투리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힘들게 해.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고 뭘 하든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가 하는 일이 술술 풀려요. 근데 그 마음이 바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부드럽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또 바로 왕에게 친절하게, 아주 친절하게 자세히 또 재앙을 내리기 전에 설명하셨습니다. 4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자정쯤에 내가 이집트 온 나라를 다닐 것이니 이집트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다 죽을 것이다. 보좌 위에 앉아있는 파라오의 처음 태어난 아들로부터 맷돌지라는 여자 노예의 처음 태어난 아들까지 죽을 것이며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인데 그런 소리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짐승들을 보고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여호와께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왕의 모든 신하들이 나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며 제발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떠나 주십시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일이 있는 뒤에야 나는 떠날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모세는 크게 화를 내면서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친절하게 어떻게 설명했냐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언제 임할 것인가. 뭐라고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언제 임한다고요? 오늘 밤에, 오늘 밤 12시 자정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지나면서 거기에 재앙을 임하게 한다. 그래서 11장부터 13장까지는 하루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뭐 여러 번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여러 날에 걸쳤다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저녁 12시에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에 임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대상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심판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이집트 땅,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왕의 아들부터 노예의 아들까지 모든 사람들의 아들과 첫 번째 아들과 그리고 가축의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이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의 예외의 상황이 있었어요.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를 당하지 않았을까요? 않게 하셨을까요? 왜? 착하니까? 착해서가 아니라 이 재앙을 누가 내리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이 재앙을 누가 내려요? 하나님이 내렸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 내려버리면 모르잖아요. 근데 고센 땅만 딱 특별히 거기에 이 재앙이 안 내리면 뭘 알아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어요. 뭐 계약이든지 사업이든지 뭐 연애든지 정말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이든지 뭐 좋은 계약이든지 뭐 자녀가 대학에 지나가든지 아무튼 간절히 바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그런 일이 실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건 그냥 우연히 발생한 일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좋은 일이 발생했어요. 하지만 그 좋은 일이 발생했는데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에게는 그게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지만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게 뭐예요? 그냥 우연으로 발생한 일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라 하게요? 내가 너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겠지만 뭐 해야 준다고요? 기도해야 응답해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 달라져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은 그 기도의 응답을 한 게 감사하며 예배하게 되지만 그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냥 우연으로 그냥 지나가는 일 중에 하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지만 근데 이게 누가 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걸 알도록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고센 땅은 하나님께 보고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이렇게 재앙을 피한 게 아니죠. 왜 재앙을 피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피한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의 위치가 어딘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았을지라도 그 당시에 고센 땅이 없으면 심판의 대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저 착하게 살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법 없어도 산다고 하잖아요. 법 없어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센 땅에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선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왕의 신하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바로 왕을 찾아가지 않고 누구를 찾아와요? 모세를 찾아와서 엎드려서 제발 여기를 떠나달라고 요청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다 떠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꼭 집어넣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한 가지 재미있는 사건을 집어넣습니다. 마지막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바로 왕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청 크게 화를 한번 내고 떠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되면 왕의 모든 신하들이 나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제발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떠나 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야 나는 떠날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모세는 크게 화를 내면서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모세가 바로 왕이 화낸 적이 없어요. 누가 화를 냈어요? 오히려 바로 왕이 화를 냈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오늘 저녁이 뭐예요?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데 그날은 작정하고 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화를 크게 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화를 냈어도 모세의 오경을 누가 썼어요? 출애굽기를 자기가 썼잖아요. 이걸 기록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날 크게 화 한번 냈어. 그냥 말하고 나왔다,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게 딱 기록에 남겨놨어. 크게 화를 내고 나왔더라.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화를 내고 나왔을까? 왜 화를 내고 나왔을까? 그동안 모세가 마음이 많이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9번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바로 왕이 꼭 들어줄 것처럼 해놓고 다 거짓말을 했어요. 다 뒤집어 엎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바보 천치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 바로 왕이 생각할 때 뭐예요? 저 사람은 나이 80이나 먹어가지고 지팡이 하나 짚고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하나 분별 못하고, 이렇게 속이면 이렇게 속아 넘어가고, 저렇게 속이면 저렇게 속아 넘어가고,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재앙이 너무 힘들면 이제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면 또 바보 천치처럼 가서 또 기도해서 재앙도 멈춰주고. 모세가 몰라서 속은 걸까요? 아니죠.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속아 주었습니다. 이게 속이 썩어 문드러지죠. 그러면 왜 마지막에 화낸 것을 기록해 놨을까? 아마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볼 거니까, 오늘 저녁이면 내일 아침에 떠나니까 마지막 한번 화를 한번 내고 그다음 내 마음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 한번 풀고 가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 한번 질러도 됩니까? 물어봤더니 오늘만 네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응답을 받았을까? 아무튼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이거 보면서 내가 빵 터졌습니다. 모세가 왜 한번 화를 내고 갔을까? 그동안에 이 모세 마음에 있었던 그 갈등과 어려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순종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내가 강팍하게 만든 거니까 괴념치 말고 그냥 너는 내가 전하라고만 한 것만 전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왕이 화낼 때 나도 한번 할 말은 너무 많지만 그때마다 꾹꾹 참고 참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전에 평양에 깡패였다가 목사님이었던 김익두 목사님, 친구 따라 부흥회를 갔는데 외국 선교사님의 전하는 복음에 방황하던 그의 마음에 인생의 해답을 찾습니다. 원래는 깡패였기 때문에 평양에서 유명한 주먹이었기 때문에 술 먹고 깽판 치고 사람 두드러 패고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때 청년이었죠. 이제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됐다고 해도. 그래서 그 마을에 방을 붙였어요. 뭐라고요? 김익두 죽다, 이렇게 방을 붙였어요. 김익두 죽다. 옛날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진짜 저 김익두라는 사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지나가고 있는 얼굴에 꾸정불을 갖다 끼얹어 버렸습니다. 화가 이 끝까지 났죠. 꼭 참았습니다. 그리고 했던 유명한 말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너는 오늘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넌 제삿날이었다는 거죠. 예수는 내가 믿고 니는 복은 네가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김익두 목사님은 병을 치유하는 은사로 엄청 유명한, 부흥회를 하면 그 당시에 일제시대 막 지나고 나서 10,000명 이상 모였다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그 부흥회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질병이 치유받고, 그분이 성령 체험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도 예수 믿고 나서는 정말 그 끓어오르는 마음, 예수님께서도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하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고 능력도 충분히 있는 건 맞는데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아래에서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고 너 와서 이 구원을 받아봐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딱 뛰어내려가서 모조리 능지처참을 시키고 이게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십자가 위에 딱 올라가서 뭐예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자존심도 세우고 십자가도 지고, 얼마나 좋아요. 아닌가요? 한번 지르고 난 다음에 십자가 지면 되지,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너무 억울하니까 그거 아닌 거 아닌데, 나 그 능력도 있고 하나님 아들도 맞는데 계속 조롱하고 비웃으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한번 내 화를 한번 화풀이를 한번 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모세도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9번 꼭 참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자기 가지고 있던 이 화를 한번 풀었죠. 이게 모세의 인간적인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사역자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위대해진 것은 왜 위대해졌어요? 위대한 하나님이 모세를 위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위대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사람이 위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위대하지 않아요. 모세가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일 뿐입니다.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하니까 마지막 날은 화를 한번 확 지르고 나야 엘리리 나막스노비 하듯이 지르고 나야 직성이 풀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근데 또 자기가 또 기록해놨어요. 이걸 왜 기록했을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하는 한 구절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거지, 우리는 다 평범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면 얼마든지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고 10번의 재앙을 내리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가 너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오늘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말을 듣지 않게 하셨던 이유가 뭐라고요?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기적이 또 필요 없으면 어쩔 수 없고 나는 또 하나님이 더 많은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신가요? 저는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한데, 또는 오늘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필요한데, 근데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해서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많은 기적을 통해 뭘 드러내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지식, 뭔가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성, 생각을 통해서, 두 번째는 경험, 체험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을 습득합니다. 이성은 수학을 배울 때 수학은 경험하는 게 아니죠. 머리로 계산하면 공부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반면에 경험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경험 뭐예요? 대표적으로 사랑은 책상 안에서 앉아서 아무리 공식을 이어도 사랑은 알 수 없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야 말아요?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행동이에요. 사랑은 행동이지 사랑은 정의가 아닙니다. 사랑은 생각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에 옮겨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찾아서. 행동하지 않은, 내가 이런 이야기 해봤자 저한테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이야기 안 하고 집에서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아서. 어쨌든 경험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지식으로 알아가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 하나 이야기해 보면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씨를 언제 뿌려야 되는지, 언제 수확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책상에서 공부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농사를 많이 지어본 사람이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가장 대접을 받는 사람은 어른들, 노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경험을 축적해 있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는 노인들이 대접을 받습니다. 하지만 첨단 과학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서는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지식입니다. 이 시대를 지식정보사회라고 합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대접을 받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세 번째 지식을 얻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은 계시입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책으로 공부를 해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많이 경험하고 많은 경험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해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에요. 혹시 이해하세요? 하나님 엄청 크신 분이라 내가 하나님 알았어 할 때 그 안다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기하고 똑같아요. 어느 한 부분을 내가 조금 이해했어,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인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면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좀 이해했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을 보여주죠. 우리 같은 교회 개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 건물을 사고 거기 모여서 교회를 해야 교회를 개척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울과 실라를 어디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감옥 문을 열어보셨어요. 또 그 순간 또 간수로 또 착각을 일으켰어요. 착각이 안 일어나면 안 돼요. 착각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또 하나님 은혜예요. 착각이 딱 일어나니까 죽으려고 또 이렇게 칼을 빼들었어요. 그때 잠깐만 안 돼 하고 해가지고 생명을 살리니까 그 가정이 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고 그 가정과 루디아의 가정이 빌립보 개척 멤버가 됐어요. 이걸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방법으로는 교회를 개척하라 하면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는 교회가 개척될 생각이라고 아무도 못할까? 누구만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하신다니까. 이걸 사람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걸 보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출애굽시키는 과정,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 과정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어떻게 악인을 다루시는지,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출애굽에서 그 땅을 나오는지를 쭉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뭔만요? 어디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데까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 이해한다, 안다. 얼마나 교만하고 이상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내 앞길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내 앞에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내 앞길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증명하는 종교가 아니라 체험하고 간증하는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아니지만 증명은 뭐냐면 우리 이성을 통하여 그 답을 찾는 걸 말합니다. 우리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고 머리를 쓰고 공부를 해도 하나님은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크신 하나님을 증명할 길은 없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면 체험할 뿐입니다. 체험하고 나서 뭐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하고 간증할 뿐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체험과 간증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체험한 것을 간증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더라. 나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어.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였다고요? 좀 더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는 출애굽의 사건이 길어서 어떤 분은 성경을 왜 이렇게 길게 썼어? 이렇게 한 번씩 읽기도 힘든데, 하지만 긴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여러 측면에서 하나님 이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이렇게 그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면서 이 재앙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만약 이것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났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잘 이해 못할 수 있는데, 많은 사건이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 감사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24년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체험하고 간증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10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떻게 알아라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게 채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맛보아 알라는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이런 분이 알아, 이거 절대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지식으로는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편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저녁에 잠자지 못합니다. 누가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전긍긍 여러분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정말 나를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젊은 사자가 줄일지라도 나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밤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가 간증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한 지 6년쯤 되었을 때 교회 건물을 구입하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건물을 하나 계약을 했습니다. 구입하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오래전 이야기면 IMF 위기, 1997년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성도들이 이걸 어떻게 되든지 감당했을 텐데 큰 경제 위기에 성도들도 너무 감당하기 어려웠던지 처음 헌신했던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약금은 중도금 5억을 내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될 상황이었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상황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하나 보았다고 합니다.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해변가에 모래사장이 엄청 많이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모래알갱이 5개 딱 들려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있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래알갱이 몇 개라고요? 5개. 한참 생각한 끝에 이게 5억이구나. 하나님 얼마나 많은데 모래사장에 모래알갱이가 너무 많은데 딱 5개 줬는데 5개가 5억이구나. 그러면 깨닫는 게 나에게는 큰 문제지만 하나님께는 모래알갱이 5개밖에 되지 않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오더래요. 그리고 또 원망하고 쓴뿌리의 기도를 하지 않고. 왜요? 같이 교회를 지키기로 해놓고 뭐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성도들이 한 명씩 다 떠나갔을 때 기도하면서 얼마나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겠어요. 원망하고 그런 마음이. 근데 이제 원망하고 쓴뿌리의 기도가 아니라 그때부터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어떤 다른 교회 성도분이 한 분 자기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IMF로 다 어렵고 힘든데 자기가 상가 건물 하나가 있었는데 그 건물을 팔려고 그렇게 했는데 안 팔렸는데 때마침 하나는 은혜로 좋은 가격에 그게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에 11조를 하고 싶어서 찾다가 이 교회에 드려야겠다고 찾아왔는데 그것이 딱 11조 5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악을 전공한 다른 애인데 성악을 전공하는 음대생입니다. 미국에 있는 줄리아드 음대로 가기 위해서 학교에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다리에서 암이 발견됐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보시더니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이번에는 삼성의료 다른 병원으로 가서 한번 검진을 받아봐라. 그 전에 자료를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서 검진을 받아봐라. 가서 검사했더니 역시나 암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절단을 하지 말고 일단은 조직 검사를 해보게. 일단은 그 암 보이는 것을 긁어내보자고 해서 암덩어리를 긁어냈습니다. 긁어내서 난 다음에 검사를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연락해봤더니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처음 조직 검사를 했을 때 분명히 암 조직이었는데 떼어내서 봤더니 그게 양성 종양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도 삼성의료원에서 너무 이상한 일이어서 그것을 미국으로 조직 검사를 다시 보내놓았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지식으로, 성경을 경험으로 조금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는 사건, 이 목사님이나 이 암에 걸렸던 이 여자 자매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 우리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실 일을 간증할 수 있게 됩니다. 크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크고 넓은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이렇게 뒤척 저렇게 뒤척 어떻게 해요? 세상이 흔들릴 때 같이 멀미가 나서 토하고 뭘 찾아요? 그때 어디 단단한 땅 없는가? 맨날 이제 그때서 찾아요. 단단한 땅 없는가? 평소에 단단한 땅을 찾아서 거기 위에 서 있으면 좋은데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